교회 행사와 절기 예배가 있어서 3주 동안 사무엘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이 등장하는 시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의 압박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절당할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철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 생산과 제조를 독점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을 가지고 우수한 무기를 만들었고 이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압도하였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잘 조직된 블레셋 군대가 철병기로 무장하여 침공에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왕정이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더 정의롭거나 더 번영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세상 왕국처럼 하나님 왕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은혜로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서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제목으로 출중하였습니다. 일단 사울은 외모가 아주 멋있게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키가 얼마나 큰지 모든 백성보다 그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또한 효성이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잘 갈 정도로 효성이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리더십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모든 족속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이겼습니다. 사울은 매우 위대한 왕입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왕정의 기틀을 세웠고 이스라엘 외적으로부터 지켜낸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길이길이 칭송받아 마땅한 왕입니다. 멋있고 겸손하고 용기 있고 지도력이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비록 사람들이 사울을 위대한 왕이요 성공한 왕이요 싸울 때마다 패배를 몰랐던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이 볼 때 사울은 성공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실패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에 합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을 보면 사울이 왜 몰락하게 되었고 그의 왕권이 왜 지속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서 우리 남한을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한은 북한에게 진다 그렇게 말을 해서 대단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국방비를, 군사비를 34배, 34배나 더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이 북한에 하고 싸우면 진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되니까 전력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수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잠재 능력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본다면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전혀 없습니다. 블레셋에는 마병 6천 명에 이스라엘은 마병이 없습니다. 블레셋 병사는 해변에 모래수같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병사는 겨우 2천 명입니다. 또 블레셋 병사들은 다 칼을 들고 있지만 이스라엘 병사들은 겨우 막대기 정도나 들고 있습니다. 양치는 막대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장수 몇몇밖에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국의 중심부인 믹마스까지 대군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을 만한 곳은 다 찾아 숨었습니다. 굴이든 수풀이든 바위 틈이든 웅덩이든 은밀한 곳이라면 다 몸을 숨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싸울 생각을 아예 다 포기해버리고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00명이었던 병력은 다 도망가고 이제 고작 600명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적은 무리라도 결속시켜서 전쟁에 임해야 할 터인데 답답하게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로도 드려야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도망가는 것을,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이래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모든 병사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았습니다.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레위인만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제사 행위를 월권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번제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 이유입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매우 객관적인 상황 분석입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이성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논리로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제사는 제사장이 집전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했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저 강한 군대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이 변명 속에는 일종의 타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행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행위를 좀 절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좀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하여라는 말은 얼마나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단어로 보입니까? 나도 무엇이 옳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도저히 상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득이합니다. 사울의 부득이하여는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행위는 있습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하고 절충되어야 하고 타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이런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부득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데리고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중에 취직하면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부득이합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어려서요, 부득이하여서 나올 수 없습니다. 아이 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득이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의 랩돈 2푼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의 크고 많을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득이하여라는 말은 실용주의 논리나 상황 윤리에 따라서 사용되곤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믿음의 논리로 적용되지 않는 세상 일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부득이하여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여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여 이중장부를 쓰지는 않습니까? 부득이하여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부득이하여 자기의 경력을 감춰야 할 때는 없습니까? 부득이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군대의 규모를 더 신뢰하였습니다. 군사 전략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고 자기의 경험과 용맹으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가 전쟁 승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중요한 한 가지를 잊었는데 그것은 사울이 업적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여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인데 사울은 그것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두려워하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로 무슨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땀 흘립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에 몰입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결국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입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이익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사무엘은 13절에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임의대로 드리는 제사 행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 제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다고 하였습니다. 아론의 아들 아비후와 나답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껍데기만 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둘째로 사울의 실패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해져서 이방왕을 흉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방왕과 다릅니다. 이방왕은 신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라고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설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인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지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할 때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룩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전쟁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데 사울은 자기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기념물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갈멜산 위에다가 전승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용맹이 특출하여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 왕이 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과 호를 따서 무슨 기념홀, 무슨 아트홀, 무슨 기념교회, 무슨 기념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물을 짓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과 호를 따서 교회를 짓고 기념관을 짓고 그리고 아트홀을 짓니다. 사울이 하는 짓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세상으로부터 심판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호를 따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모두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세우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때 가장 처음에 해방했던 족속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였던지 그들은 앞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뒤를 공격했습니다. 뒤에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줄어 서 있었는데 그 가장 약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아주 비열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말렉은 원수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원수 마귀가 어느 부분을 공격합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시험 드는 분들도 보면 가장 약한 분들이 시험이 들어요. 믿음이 강한 분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원수 마귀는 공격하는 것이지요. 이 원수 마귀 같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어느 누구도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남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대로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지만 다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청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긴 하였지만 다 멸하진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였습니다. 아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면 해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가장 좋은 양과 좋은 소, 기름진 어린 양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짐승들만 다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21절을 보면 사울은 변명을 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시킵니다. 다만 백성이 한 일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신은 무관하다고 변명합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게다가 양과 소를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놈을 골라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사무엘과 대화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놈을 끌고 왔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이 한 일이지 나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예 같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먹은 것은 저 하와덕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자신을 정당화하고 잘못된 것은 남을 탓하는 그런 인간의 원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구절은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바치는 헌신과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예배라는 단어에서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우리말이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의미가 깊은데요. 우리말로 절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절을 드린다. 예배는 절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절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순종시켜서 주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순종의 행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는 인간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음악이 있습니다. 멋진 예전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화려하게 진행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순종일 것입니다. 축복 받으세요 하면은 아멘 하지만 순종하세요 하면은 눈을 질끈 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멀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꺾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원죄 때문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성 프란시스코 수도회에 가입하고자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도회 형제들에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함께 수도하며 전도하고 싶다는 자기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회원들은 열의가 가득한 그 청년을 어떻게 할까, 받아들일까 말까 수기하고 있는데 그러던 가운데
성 프란시스코가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젊은이, 저기 배추가 한 폭이 있는데 저 배추를 한번 거꾸로 심어 보겠는가? 프란시스코는 이런 엉뚱한 과제를 주었는데, 이런 엉뚱한 과제를 준 이유는 청년이 상식에 맞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합하지도 않는 요구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스승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종은 명령의 의미나 목적을 알지 못해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세계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은 따르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자신의 방주를 저 산 위에 만들어야 하는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또 방주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가족대로 다 들어가고, 가족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암수 한 쌍씩 다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던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그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순종할 때에 주어졌습니다. 홍해와 요단강도 순종할 때에 갈라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순종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은 것도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저 강구해 보였던 여리고성이 활짝 열리고 무너졌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주어진 기적과 축복도 순종하였기에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것도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맹인의 눈을 뜬 일도 순종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축복은 순종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굴력이 아닙니다. 순종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순종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삶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아름답고 복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득이하여서 타협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교만한 적은 없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정욕과 자랑이 가득하여서 불순종한 적은 없었습니까? 내 주변의 영적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에 눈이 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언약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우는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